8월 달부터 지금 하영이는 베트남에 가서 1년 동안 있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나도 가버리고 나면 왠지 뭐 썰렁할 것 같고, 그래도 늘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딱 근데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김해에 있는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거기서 하노이에서 음악 학원을 하는데 선생을 찾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가 다락방하는 그 말씀 받는 그 친구가 그 소개를 해서 본인이 늘 자기는 이번 학기에 1년 동안 휴학하고 자기는 선교지로 무조건 갈 거라고, 돈 없으면 6개월간 알바해가지고 남은 6개월이라도 간다. 마음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월급 받고 또 학원 경영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선교지에 또 선교도 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하고, 그래서 아빠 보내줄 거지 그래서 와서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일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방학하자마자 빨리 오라는데 한국의 훈련 다 마치고 랩넌트 대회 마치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한데 새로 지었는데 이 기악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악기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 흑암이 꺾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악기를 안 시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겠죠. 돈 들어가는 것만큼. 근데 앞으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우리 하영이 그 바이올린 시킨 이유는 앞으로 세계 선교 같이 하자. 아빠 메시지 할 테니까 네 와서 찬양이라 그랬더니 오늘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선교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시키면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랩넌트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땅입니다. 오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를 가도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서도 같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중국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 필리핀 갑니다. 필리핀 말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갖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라는 말은 말씀이 기준인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얘기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요. 또 어려움이 올수록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수록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더 말씀의 기준으로, 또 말씀의 본질로,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오면 더 말씀이 살아나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연구하면 연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주제가 같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1500년 동안. 이 땅에 위인들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쓴 글입니다. 한 세대에 쓴 글입니다. 그러나 1500년을 걸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쓴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록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은 누가복음을 누가라고 썼다고 해서 누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마태가 썼다고 해서 마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 얻어서 잃어버린 능력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명이고 왜 우리에게 권능이 되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축복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일 먼저 첫 장, 둘째 장이 뭐라고요? 축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이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까 우리 가사 중에 나 이렇게 행복한 날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기준입니다. 행복. 참 행복.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게 인간의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입니다. 이거 바뀌면 잠시 행복할 것 같아도 결국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문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의 기준을 믿지만 문제의 기준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축복의 기준, 문제의 기준이 성경책 처음 시작하면서 딱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냐? 잃어버린 이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게 하실 건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문제의 기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죄라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죄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주가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밀어닥친다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조가 인간의 원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조 때부터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문제의 기준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주셨습니다. 해답의 기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기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인간의 근본 뿌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한번 읽으면서 그러면 이 창세기 읽다가 여러분 인생에 다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얻고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대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기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기준, 문제의 기준, 해답의 기준. 해답의 기준은 뭡니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다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 자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의 이름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갖고 태어났다니까. 김씨, 박씨, 이씨, 이씨, 다 씨를 갖고 태어났는데 씨 없이 태어난 인간이 온다니까. 남자의 정자 없이 태어난 인간이 오는데 그 뒤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아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러니까 1500년 전에 1450년 6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1500년 만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사야 7장 14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주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나실 지금 15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1500년부터 예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갖고 바요나 시모나. 갱상도 말로 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봐라 이게 웬일이고 이 말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웬일이고 우째된 일이고 봐라 이게 우째된 일이고. 갱상도 전라도 말로는 전라도 버전으로는 엇다며 네가 어찌 이걸 알아버렸다냐 그 말. 엇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랄만도 하죠. 1500년 동안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읽고 가르치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깨닫는 자체가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기준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위해서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답을 탁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답을 가졌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더 받을 것이 없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회복입니다. 회복. 뭘 회복했습니까? 잃어버린 신분, 잃어버린 권세, 잃어버린 사명, 이걸 회복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하는 방법의 기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 죄값을, 내가 담당 못하는 이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린,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놓고 나를 위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초청하는데 누가 그분을 만나느냐, 영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이걸 보고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썩어져 버린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듯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이 말씀 속의 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땅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전부 창조자의 것입니다. 아까 그 가사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행복한 것이 참 자유가 주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자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자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 것이 진짜 믿어지면 나를 다 드릴 수 있겠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분이 지으신 게 맞다면, 그게 진짜 믿어지면 자유하겠죠.
그래도 조금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찜찜하지. 그래도 조금 뭔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남겨둘 마음에 이게 무거운 거지. 어차피 내게 아닌 걸 인정해버리고 다 드려버리면 자유하지. 좀 어려운 말을 했나, 정말. 자가 원래 좀 글을 어렵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저주한 것이 아니고 축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 축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당연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 그렇습니다. 내용은 반복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내용이 다 이 핵심 속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핵심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땅 얘기도 그 속에 결국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이렇게 맨날 써갖고는 안 된다니까. 안 읽어봐. 절대 안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아까 우리 오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는지 성경 딱 펴면 1장 1절이 뭐가 있는가만 알아도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땅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로 19절을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 안 하면 운동이라도 해서 땀을 흘려야 건강하다니까. 이게 땀을 흘리라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늘 땀 흘리려고 하면 안 뛰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좋아.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돼. 일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든지 일을 요즘 일하는 게 앉아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땀이 안 나고 그러면요 운동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안 하려고 작정을 해. 적어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그래야 우리 몸에 병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이제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돼. 저주받은 땅,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초창기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돈 벌어준 거 갖고 먹고 사는 집이 많더라고. 근데 요즘 시간이 갈수록 거의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가 봐. 다들 어려운가 봐, 형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훈련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캠프 한다 그래도
다들 일가고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세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은 더 피곤해. 바쁘고. 그럴수록 우리가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요, 성경 속에 있는 원리를 딱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이거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절대 이 땅은 심판받을 땅입니다. 멸망받을 땅입니다. 내가 여기서 등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회복하는 땅, 창세기 3장, 땅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회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이거 실제 적용하고 찾아내서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할 땅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하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한테 한 얘기입니다. 뱀, 유혹했던 뱀, 사탄이 들어갔던 뱀, 그 사탄 너는 하나님이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사탄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뱀 너의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뱀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무는 것과 같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깨어질 것이다. 창세기 12장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말씀 하나 듣고 땅을 떠났습니다. 무슨 땅을 떠났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어디서 떠났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뭡니까? 우상과 흑암의 땅, 저주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 그 땅, 종교의 땅, 거기에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
신앙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그 시대에 나가다 잡히면 노예되거나 죽습니다.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요, 그 집의 가장이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잡혀서 포로되면 그 집은 다 포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집안 자식들이 포로돼요. 아버지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함부로 나설 수가 없죠. 근데 나섰다니까. 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셈이라, 복 자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그저께 하여튼 좀 피곤한데 우리 집사람이 뭐 요구르트 하나 먹으라고 얼른 주길래 그냥 얼른 먹었죠. 요 플랜강. 그때부터 살살 이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피곤한데 먹어서 그런지 뒤늦게서 내가 계속 설사 나온다니까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다고. 나는 먹어도 괜찮다. 엄마는 괜찮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장이 튼튼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쇠도 녹입니다. 다 하람이도 그러고 하영이도 그러고 더부룩. 아이고 집에 있으니 더부룩하니 소화가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해도 아무 소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루 종일 줄줄 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러다가 어제 우리 바깥에 야유하는 날 좀 참더니 그래서 괜찮을란갑다 했더니 또 어제 하루 종일 새는 거 있지. 가지고 계속 쌀죽만 먹었더니 죽 먹고 못 살겠네 이거 참말로. 옛날엔 금식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부터 이제 죽이 없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니 좀 힘이 나네요. 근데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이제 필리핀 가 있어야 돼. 음식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줄줄 세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쩔까 이런데 요 말씀 탁 생각나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75세 때요. 설사가 아니고 75세 때 죽을까 그럼. 따라가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번째 땅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요게 또 노예의 땅이 됩니다. 요셉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는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노예가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니까 총리를 되게 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라고 뭘 잊어버렸느냐?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 내버리고 쫓아갔는데 거기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후손들이. 요셉은 안 잊어먹었습니다.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갈 때에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요셉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들에게도 얘기했겠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에 갈 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말씀 속에 말씀의 땅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땅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이 약속하신 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떠난 사탄의 세력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을 꺾어버리고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지금 성경 66권을 지금 쫙 펴놓고 지금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듣고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서 12지파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역을 나눠주는 거, 이게 쉬운 그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지금 계속 합니다. 캠프할 때마다 뭘 나누느냐? 땅을 나눕니다. 땅. 근데 이 땅이 그냥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중 캠프 또 합니다. 우리가 땅을 또 준비할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눠가지고 계속 돌면서 또 들어갈 겁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여러분 안 가는 지금 약속의 땅을 우리 제자들이, 우리 일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맞다 틀리다 된다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제자여 쓰임받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무엘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드디어 솔로몬 시대까지 이 약속의 땅을 잘 보존하고 여기서 솔로몬 시대에 너무 또 영화로운 날이 와버렸어요. 이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 포로 시대가 옵니다. 포로 시대가 뭐냐?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떠난 것이 아니고 잡혀서 끌려서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물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포로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AD 722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568년 전에 경에 이렇게 두 나라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또 싹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 흑암이 덮치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여기에 나온 성경이, 포로시대 때 주로 나온 성경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들의 얘기입니다. 역대상하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서 성경을 보면 답이 많이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합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지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다시 요셉 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가고 겨우 또 광야 40년을 걸쳐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더니 또 포로로 떠나갔다가 70년 만에 또 돌아오느냐?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무슨 약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또다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속국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잡혀간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속박을 당한, 로마의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 속국 시대에 아까 말한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이걸 합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전부 율법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잘못하는 건 늘 이거 계산했습니다.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가입표. 주로 이제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뭘 했냐? 신비주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는 어떻게 생겼냐? 요 바늘 끝에 천사가 올라간다 못 간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율법,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신비,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인본, 이런 쪽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집착하십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땅.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땅.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나라.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될 그 땅. 그 약속의 땅.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땅에서 승천하시고 그 땅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되어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해됩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임하실 성령,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 생명의 성령, 하나님 떠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생명의 성령. 반대말은 뭐지요? 악령입니다. 세상에 온통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그
땅에 임하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또 땅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고 비슷합니까? 창세기 12장 내용하고 비슷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지키고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복받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림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이미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오직 오늘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땅에 임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시려고 약속하시더니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또 마지막 땅 얘기하고 가셨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시고 간 말씀, 이걸 세상 말로 인간 말로는 유언이지요.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유언은 아닌데 지상 명령, 지상의 마지막 명령. 청개구리가 얼마나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거꾸로 하는지, 저 자식은 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거꾸로만 하니까 죽을 때 유언했다 안 합니까? 저 자식은 산에다가 내 무덤을 써라 그러면 또 물에다가 쓸 거니까. 내 죽으면 물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야가 철이 들어갔고 그때서 철이 들어갔고 진짜로 물에다가 무덤을 썼다 안 합니까? 비만 오면 아버지 무덤 떠들어가 깨골 운다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리 철없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에 철이 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철없는 어린이, 믿음 없는 사람, 철없는 하나님 자녀라도 마지막 말씀은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무리 철딱사니가 없어도 마지막 말씀 잡아요. 나의 예루살렘, 너로 인하여 네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네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이 살 것이다. 유대입니다. 네가 사는 동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가 다니는 직장,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가 사는 데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
너 때문에 행복해지고 너로 인하여 네가 가는 모든 세계 곳곳에 너로 인하여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습니다. 자, 요 속에 모든 우리 축복이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는 전도, 집중, 훈련, 또 뭐 집중 캠프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약속의 땅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청개구리도 듣고 따라했던 유언이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첫째는 우리 자체 교회 자체 전교인 상대하는 전교인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밖에서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가면 그래도 제가 제법 조금 하는 편인데 우리 교회는 도통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뭔지 늘 듣던 말 그 목소리라서 그런지 반쯤 자고 뭐 통 이러더라고. 근데 나가면 아무도 안 자요. 아무도 안 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본부에서 요원들이 와서 훈련을 시켜주는 나 대신. 할렐루야. 나 대신 와서 훈련을 시켜준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다 훈련 받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자체 전교인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직장 때문에 새벽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만 하겠습니다. 요걸 월화 이렇게 하든지 목금 나누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일단 마음에 이따 우리 정 목사님 이제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광고하면 요걸 날을 정해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딱 정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교인 특세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특세 안 하면 안 하더라고. 나부터 잘 안 돼. 특별히 잘 안 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서 어차피 오는 거 같이 훈련 받고 훈련이 딴 거 없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훈련시키는 거 좀 보고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부산에서 연합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전체 연합으로. 요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부산 집회가 6월 며칠이죠? 19일, 18일? 6월 18일인데요. 그러면 6월 18일이 화요일입니다. 그 전주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이때 훈련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때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당연히 받을 응답을 받아라. 근데 왜 훈련이라고 하느냐? 당연한 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훈련을 해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300인 전도. 저기 있죠. 300명. 요 300명을 찾아서 우리가 이번에 복음운동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 중직자들 다 참여하시고 특히 지교회 담당자들과 사역자들은 딱 이번에는 출석표 만들어가지고 체크하면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몰렸다가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요 훈련은 훈련답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후회 없이 미리 얘기합니다. 후회 없이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꼭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특히 대학 청년들, 아멘? 대학 청년들 해야 됩니다. 꼭 빠지지 말고 이번에 참여해서 좋은 전도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왜냐? 성경 66권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쫙 땅이라는 이름으로. 예, 여러분 눈이 좀 열리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축복하신 땅을 내가 잊지 않고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훈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믿음, 그리고 참여하는 데 또 경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